할렐루야. 오늘은 나를 따라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중소기업 회사원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이 사람은 정신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에 눈을 비비며 피곤한 듯 하품을 하고 일어납니다. 서둘러 세수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겨우 눈을 뜨고 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쏟아지는 메일과 회의, 눈치 보며 하는 점심, 그리고 다시 야근, 하루하루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들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사장실로 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해야 하면서 무슨 일인가 사장실로 가보니까 어디선가 많이 봤던 사람이 서 있습니다.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 회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해가 안 돼서 잠시 굳어져 있는데 이재용 회장이 다가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회장이 중소기업의 일개 직원에게 직접 찾아와 스카웃해가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이죠.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보다 훨씬 더 꿈 같은 이야기가 우리 삶에 실제로 펼쳐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를 보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자격도 없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부르심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놀라운 초대를 당연한 듯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값없는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공생의 사역 당시에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는 공생의 사역 당시가 아니었죠. 공생의 사역 당시에는 무엇을 하셨나요? 랍비로 계셨습니다. 선생이었죠. 랍비셨습니다. 그 당시 랍비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대부분 랍비들은 다른 스승 아래서 여러 해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랍비 훈련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제자 훈련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살쯤 되면 독립을 합니다. 스승 랍비에게 독립을 하여 다른 제자를 모아서 그들을 또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랍비들이 진행하는 이 제자 훈련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학원 과정이나 또는 박사 과정처럼 그 당시 최고의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아무나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극소수의 엘리트만이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아이들은 5살 정도 되면은 오늘날의 초등학교 같은 곳에 입학을 합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커리큘럼이 뭐였을까요? 사회, 영어, 과학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특히 모세 오경을 달달 외웁니다. 그래서 12살, 13살 정도 되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전부 암송할 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교육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업을 이어받고 살았습니다. 베드로나 이 지금 안드레 같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그렇게 초등학교에 나왔다가 모세오경을 외우고 나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뛰어난 몇몇의 아이들은 두 번째 교육기관에 들어갑니다. 중고등학교 정도 될까요? 16살 정도가 되면 구약 전체를 암송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뜨악한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또 극소수의 학생들이 진학하는 코스가 바로 무엇이냐? 랍비의 제자훈련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 랍비는 그 당대의 최고의 학자여야만 했겠죠. 그래서 그 랍비를 찾아가서 자신을 제발 제자 삼아 달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을 합니다. 그럼 랍비들은 부탁한다고 그냥 받아들여 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랍비들은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테스트를 합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암기하고 있는가는 당연한 일이고요. 신학적인 질문과 토론을 합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이런저런 엄격한 테스트에 걸쳐서 등용문과 같이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 엘리트 중에서도 극소수의 사람만이 그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말 그대로 명문대 중에 명문대에 합격하게 된 것이죠. 그때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따라오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어부, 이 평범한 회사원과 같은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경이로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보통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면 그것을 듣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자와 같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같이 않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 당시 최고의 학자 중의 학자가 서기관이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학자들의 가르침을 초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상대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서기관들의 모든 지식을 압도하는 가르침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펼치시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원작자이십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당대의 가장 최고의 랍비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원작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찾아가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도 뛰어난 두뇌를 가진 극소수의 엘리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학식 없는 어부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하디 평범한 이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 직접 갈릴리 바다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상상 속에서나 펼쳐질 법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무슨 훌륭한 것이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기가 있습니까?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알아줄 만한 대단한 어떤 능력이나 두뇌의 소유자이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 인격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욕을 해도,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꿈쩍도 안 하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십니까? 그것도 아니죠. 자존심 부리는 우리들, 미성숙하고 나밖에 모르고 욕심도 많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음란하고 부정한 나,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은 도무지 상상하기 힘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서 꿈틀대고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이 쓸모없는 무익한 종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간절한 고백이, 그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식지 않고 오직 주님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어부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 랍비가 제자를 양성하는 방법이 매우 특이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랍비의 선택을 받은 극소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랍비 교육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처럼 하루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또는 하루에 반나절, 하루 정도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랍비 교육은 24시간 내내 이루어집니다. 항상 랍비를 따라다닙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랍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별도의 수업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자는 것도, 식사를 하는 것도, 길을 가는 것도 다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죠? 스승과 랍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매일 매 순간을 랍비와 함께하는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그 랍비처럼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랍비에 대한 말씀이고 제자 훈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제자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그 랍비보다 높지 못하다, 그 권위가 높지 못하지만 무릇 그 모든 시스템을, 그 모든 교육을 잘 온전하게 받은 사람은 그 선생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과 같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랍비 교육이고 제자 훈련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그 랍비의 말만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태도, 그의 표정, 그의 말투, 그의 손짓과 발짓, 그의 눈빛, 그의 식습관, 그의 생활 습관,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 대처하는 자세, 삶의 지혜 등등 모든 것을 랍비를 따라하고 랍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제자 훈련입니다. 랍비가 보여주는 모든 것을 동거동락하면서 다 따라하면서 결국 그 선생과 동일한 인물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유대인의 랍비 교육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가 스승이 돼요. 랍비가 되어서 또 다른 제자를 삼고 그 제자를 훈련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랍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젠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제자로 삼아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무엇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일부분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정 장소에서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분부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제자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동행해야 하고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계속 예수님과 닮아가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제자를 삼고 그 제자 역시도 예수님처럼 되도록 가르치고 지키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목사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주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일 뿐 제자는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모든 사람은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엄밀하게 구분지어 놓으신 어떤 두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는 앞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는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닮아가고 예수로 사는 자들을 말하지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삶의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는 그 도구로서의 예수님을 찾은 것이죠. 무리들은 배와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필요를 위해, 자신이 더 얻고자 하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종교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전부였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도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이때 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제자의 반응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의 삶이 시작되려면 랍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되어 또한 제자를 삼고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버리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내 것을 버림으로써 시작됩니다. 내 것을 버려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은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매일 순간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냄으로써 제자를 끊임없이 양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금세 그 은혜는 말라버립니다. 가뭄에 쩍쩍 갈라진 땅처럼 그 은혜가 금세 식어버립니다. 은혜는 흘려보낼 때, 내 것을 버릴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더욱 풍성하게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으니 이제 제자답게 내 손에 꼭 쥐고 있었던 나만의 그물과 나만의 배를 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을 오직 주님께 다 드리고 항상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좁은 길로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